예, 오늘은 계시록 8장 이제 18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째인. 일곱째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전을 측량하는 시간이죠. 일곱째인은 성전을 측량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제사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인격과 헌신을 더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아각,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기하지 아니하고 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그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 일로 사무엘은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서 기쁨에 취해 있었고, 그 다음날에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이제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고 묻자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자,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남은 것은 다 멸하였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은 그만두라는 뜻이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듣기 싫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듣기 싫소. 그만하세요. 즉 당신의 변명이 구차하니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 왜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통찰하고 계신데 죄인들은 자기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변호하려고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아말렉, 그 죄를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기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오히려 자기의 무죄를 고집하여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게 여겨.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죠.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탈취하기만 급하게 여겨 여호와께서 악하시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자의 태도를 싫어하고요, 이런 자의 외식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그가 청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꾸 청종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울은 조금도 회개치 않았고 오히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잃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생각보다 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천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물질을 사랑하는 사울과 그의 백성의 행위는 모든 악의 근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의 종 사울은 탐욕을 쫓고 이들과 함께 짝해서 탐욕을 쫓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육신이 됐죠.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말이에요.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이런 영광을 취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다른 게 아니죠.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이 촛대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성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본성대로 사는 자. 우리는 저주받은 본성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에 있는 겁니다. 아멘. 육의 기질은요, 그냥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의 육의 기질은 사탄의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매일 우리 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눌려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이 지체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본성이 드러나죠.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울처럼 물 없는 곳, 즉 말씀을 버린 그 심령, 말씀을 버린 그 심령에 들어가서 다시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즉 광야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광야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연단받을 때 육신이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척하는 자가 있어요. 잠시 죽은 척하는 자. 이해되시나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예를 들어서 말씀에 오게 갇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죽어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서지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다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울은 육신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죠. 그들이 원하는 아주 딱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까지도 넘어갔잖아요. 너무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 사람들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을 보는데, 자, 이렇게 세워졌어요. 괜찮은 사람이다. 세워졌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체를 죽인 게 아니죠. 기회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높아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그때 진짜 자기 안에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이긴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다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은 말씀 앞에 복종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왕으로 세워지고, 근데 이런 육신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리죠.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그냥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회개치 않는 사울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심판하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순종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물을 들어서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나의 경험, 내 생각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죠.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이 기쁜 게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것을 제하고 다른 것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렇듯 순종 없이 드리는 번제와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 뭐 청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샤마. 샤마의 기본 어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주목하다, 순종하다는 의미고, 사역 동사로 보면 말하다, 선포하다는 뜻인데, 청종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확실히, 그리고 분별하며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해하다는 뜻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발치에서 잠잠히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없다는 거죠. 순종하는 거, 경청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거보다 기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고 나서부터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는 적군이 쳐들어오자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죠. 무엇 때문에 침범했습니까? 백성들이 떠날까 봐. 백성들이 떠날까 봐 사무엘이 오기를 끝까지 참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급해지면, 어려움이 오면 늘상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순종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뜻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의 기름은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매우 고상한 의식과 예배를 할지라도 하찮아 보이는 순종의 삶보다도 못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양심적인 순종은 모든 형식적인 경배보다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죠. 윤리적인 생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모든 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줍니다. 아멘.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겠죠. 사무엘은 간밤에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랬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했죠. 근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이라는 말을 거역과 완고로 표현했습니다. 자, 불순종한다는 것은 거역, 완고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사슬의 죄, 점술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고 말씀 앞에서 완고한 거 있죠? 완고한 거. 쉽게 말해 완고하다는 것은 무례하고 거만한 것이죠.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에 불순종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불순종은 우상숭배. 왜 그렇습니까? 결국 불순종은 자아를 고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불순종 왜 합니까? 여전히 내 자아를 고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죠?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자기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여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완고한 것이고 자기 자아는 그냥 우상과 똑같습니다. 우상. 자아가 안 깨진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합니다. 자아가 안 깨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아가 안 깨진 사람들이에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도 말합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습니다.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그것을 쌓고 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사무엘처럼 불순종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완고함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칩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지금 우상숭배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야. 사울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침이 없듯 하나님께 불순한 사람들은 그에게 권면하는 종에게도 불순합니다. 하나님께 불순한 자는요, 사람에게도 불순해요. 사울이 뒤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간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뜻을 전했어요. 근데 그는 핑계들 뿐입니다. 늘상 핑계만 돼요. 그리고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버리신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다시는 가서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주의 종이 다독거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권면하고 뒤돌아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또 다른 면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 하나님 이외의 물질 또는 권력에 자신의 전 의지를 빼앗긴 것입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남겼을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 죄였죠. 탐심의 마음을 더 빼앗겨서 결국 불순종한 겁니다. 말씀 다 알아요. 분명히 뭐라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죠. 젖먹는 아이까지.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자 마지막에 보응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의 싹 아말렉은 반드시 멸망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하라. 자, 골로새 3장 5절은 말합니다. 자, 구약에는 보이는 모습으로 말했다면, 자, 골로새 3장 5절은 영적인 것을 말하죠.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죽여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자기 지체 죽이셔야 돼. 이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여야 돼요. 지체를 죽이지 않고 그냥 이걸 살려놓은 채 결국은 탐심을 좋은 것들을 보면 그 탐심을 따라가기에 결국은 우상숭배죄에 빠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불순종의 대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적당히 그냥 조금 어느 정도 그냥 순종하고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진멸하라 그러면 다 진멸하셔야 돼.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의 속임에 빠져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왔는데 그죠? 변장하고 그래서 동맹을 맺고 그래서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살려두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다 그들에게 상처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멸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신 것은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아말렉이 지금 누구를 대적합니까? 실상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 그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진멸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악의 상징 아말렉은 자, 우리가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호전적인 사람 아니면 골짜기의 사람들을 의지하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귀신들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끌, 아말렉.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에 마음이 뺏겨 살려두었기에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을 보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변명하기 급급한 겁니다. 그의 영적인 출생을 한번 볼까요? 그는 원래 왕으로 세워질 자가 아니었죠. 그냥 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그랬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대신 세워준 게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세운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갈수록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귀가 둔해져서 우둔해져서 사무엘을 통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왕이 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자기를 인도하는 자의 조언 듣지도 않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경쟁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마지막의 피해는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멸시하고 거절하는 데 익숙해 있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근데 멸시하고 거절하는 데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 완전히 습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성경에도 그렇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신 것은 최종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죠. 사울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한 진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잠시 거짓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전 인격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당장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회개를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지금 내 문제가 이러해서 자기의 형편 때문에 우는 거 있죠? 자신의 전 존재를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잠시 그때만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게 그의 말입니다. 이 말이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왕이거든요. 분명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것은 사울의 책임이고 그의 변명은 거짓되고 경박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교회의 주의 종들이 얼마든지 성도들을 꾸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운 거야. 이런 말하면 나갈 것 같고 이런 말하면 싫어할 것 같고 그것은 근데 하나님 앞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는 백성들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보다 자기 지위만을 걱정하는 파렴치한 자였기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기와 함께 가서
이제 공적인 이 승전 기념제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매달리다가 결국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찢어버렸습니다. 회개해서 찢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승전 지금 이 기쁨을 그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죽게 생긴 걸 모르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죄를 좀 사해 주세요. 입술로 그냥 말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이런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한마디의 말이 아니에요. 잠시의 눈물도 아니죠. 그냥 전인격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전인격.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사무엘이 함께 가자는 사울의 말을 단호히 거절한 것은 그것은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행위였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쉽게 무릎 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세력에,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순결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했습니다.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하소서. 자, 사울에게서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사울이 다시 말합니다. 사울에게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존자로 봤습니다. 그는 늘상 하나님을 지존자로 봤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상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임을 알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날부터 안 봤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는 슬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말할 정도로 슬퍼했어요. 그가 슬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토록 총망받던 한 지도자가, 자기가 세웠던 한 지도자가 멸망되는 것과 멸망받게 된 사울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할 말은 다 합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죠.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버림을 당할 자가 있고 한쪽에서는 세울 자를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냥 악령이 바로 들어가죠. 그날 사울에게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사무엘은 이것을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악한 죄인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과 교제를 단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버림받은 죄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복종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나중에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 하신 것이니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심판의 메시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금 메시지를 내보내잖아요. 이것은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래서 내보내는 말씀이 아니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똑같습니다.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들, 모든 이른들 반드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상황도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낮추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았을 때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날에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버렸어요. 항상 말씀을 버리는 게 습관이었어요. 사울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취하지 말아야 될 걸 다 알아요. 근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있죠. 실상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것인데 성경은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 진멸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기에 진멸은 해. 근데 절대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죽이는 신용을 하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내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랬다 말하면서 그런 것을 예물 삼아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예배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했어요. 죄를 죽이되 완전히 죽여라. 아이까지도 싹 완전히 죽여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자가 환난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요.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환난 안에서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 더 사랑하세요. 나누어주고 속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면 반드시 선한 양심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전과 심판 후 심판 전과 심판이 시작될 때는 완전 틀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상 시작되면 준비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준비된 자. 노아의 때도 준비된 자만 구원받고 롯의 그 소돔성에 준비된 자만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무조건 준비된 자만 구원받아요. 준비된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7년 기근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자 이런 얘기를 다 해주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그때 가서 그냥 금식해서 죽을게. 7년 기근이 온다고? 그럼 내가 그때 그냥 나는 그냥 믿음으로 금식해서 죽을게. 이미 불순종한 거예요. 이미 불순종한 거예요. 이미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주었는데 이미 자기들이 준비하지 않고 내가 그때 가면 믿음으로 죽는다고? 내가 짐승의 피를 받지 않겠다고? 이미 불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금식을 해서 죽을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불순종의 죄를 진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가 불순종으로 죽는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있다가 그날에 가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 절대 그런 죽음 맞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날에 의인만 데려가시는 거야.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절 은혜 시대의 끝이잖아요. 은혜 시대의 끝.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한 자만이 의인이고, 심판 전에 7일 전에 또 오셔서 내가 이제 7일 후에 홍수를 내릴게,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또 알려주시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그날에 가갖고 어떻게 하겠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나눠놨죠. 전 3년반 1260일, 후 3년반 42달, 똑같은 시간이지만 42달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라지들을 짓밟는 것은 불순종의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않는 것은 이미 1절에 성전 안의 사람들을 다 측량했기 때문이죠. 다 미리 측량한다니까. 심판 임하기 전에.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자, 거룩한 성은 우리의 심령이죠. 구원을 받았으나 진리로 살지 않는 자, 불순종한 자들은 후 3년 반에 다 짓밟힙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원래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성이 됐는데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졌어요. 근데 진리대로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42달 동안 대접지향에 넘겨 밟히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그가 열매 맺은 대로 추수되는 겁니다. 그가 열매 맺은 대로 100배든 60배든 30배든 가라지든 쭉정이든 그가 예수 안에서 열매 맺은 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계시록 13장 5절에도 또 짐승이 과장되고 친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권세 받습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받듯 전 3년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자, 신성 모독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하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즉 세상에서 나온 자고 이방 왕들 중에서 나오는데 지나간 시대는 바벨론 왕이었고요. 성도들을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3년반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하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듯이 모든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악인을 세운 것도요, 다 이유가 있어서 세우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정신 못 차리니까 악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을 통치했을 때는 신정국가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매일마다 나가서 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매일 버려버리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줄겨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을 세워서 나중에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두 증인이 하는 일이죠. 이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러 갑니다. 알곡들을 추수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지팡이 같은 갈대, 미혹할 자들 함께 보내죠. 뒤따라 보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측량, 알곡수를 헤아려 보시죠.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한 사람들, 성전과 제단에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다 헤아려 보시고,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으로 보존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보존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들이 비록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아무도 멸망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2절 쭉정이. 자, 1절에 이렇게 알곡수를 헤아려 보시고 2절에는 쭉정이 추수하죠. 성전반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생명 없는 자들은 그냥 달로 계산하는 겁니다. 달. 성전반 마당은 공동체 내에 있지만 실상은 신실하지 못하고 불충성한 거짓된 신자들을 가리키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성전의 바깥 마당에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당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에스겔은 성전을 측량할 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서는 제외되어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사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떠나죠. 그분의 말씀 확 떠나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또는 짐승의 대열에 가담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성전 밖 마당은 둘 다 똑같이 교회를 가리키며 교회가 마지막에 처하게 될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성전만 마당이 짓밟히는 것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남은 쭉정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용납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다 짓밟히게 만드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똑같은 시간이죠. 전 3년 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전 3년 반은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 함께 보내죠. 천사장들. 모세와 예수님의 때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심판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뒤따릅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하는 자들을 살릴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권능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병 고치는 천사들이 옆에 있었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듯이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저도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지만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그걸 다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분의 천사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분의 천사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엘리야의 예언으로 3년 6개월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갈라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과 가이사를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갈라내셨고 마지막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3년 6개월 동안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큰 자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두 증인을 보내 하나님 같게 하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합니다.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 싹, 돌, 증인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 싹은 그를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14만 4천, 돌은 각처에서 움직이는 이방인 백배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마지막 때 고토에 돌아가는 자들의 심령 성전과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에 보이는 성전을 부서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마태복음 10장에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할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12 제자에게 주신 약속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큰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처에 70인을 세우셨듯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을 감당하고 그리고 70인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부어서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는 이게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영적으로 막 힘들 때 귀신들이랑 싸울 때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싸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때는 일시적인 권능이었죠. 일시적인 권능.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이런 사람들을요, 이스라엘로 보내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두 증인이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자, 누가복음 10장에 믿음의 사람 이방인 70인이죠. 각처로 보내집니다. 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자, 여기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 70인의 전도자들이 자, 각 동네 각 지역으로 가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라고 그랬어요. 예, 생명 있는 자들에게 보내지는데 자, 결코 그곳은 전도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지역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하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이들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내시는데 예, 거기엔 그들을 상하게 하고 실족시키는 무수한 위험들이 산재해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피할 만한 장소나 의지할 대상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능력, 모든 필요 다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각처 각곳에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들에게도 다 능력 부어주시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두 증인도 마지막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 갖게 해줍니다. 모세를 그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 같이 보게 하고요. 아론을 백성 앞에서 제사장 같이 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예, 모세에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은 제사장이고요.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두 증인과 함께 계시록에도 그래서 두 증인이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가르치면 그의 입에도 하나님 함께 있다고 그랬죠. 증인들이 명령대로만 행하면 일곱 죄인에서 14만 4천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엄청난 권능이 똑같이 임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모세와 함께 하셨듯 자 출애굽할 때요. 함께 하셨듯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주었듯이 모세와 같은 두 증인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같이 하게 합니다. 또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지팡이를 주어 보내죠. 지팡이는 지도자의 준비된 말씀이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이방인 두 증인은 준비된 말씀으로 이적을 행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은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일강의 피. 유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따라하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이것도 아론에게 명령했어요. 요술사들 따라합니다. 마귀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도 아론에게 명령했어요. 이 재앙이죠. 요술사들 여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죠. 파리 재앙.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못 따라해요. 그리고 다섯째 재앙 생축을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요.
또 여섯째 재앙 독종이 나는 거 모세를 통해서, 일곱째 재앙 우박 모세를 통해서, 여덟째 재앙 메뚜기 재앙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홉째 재앙 흑암 재앙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이 하세요. 예,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일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명하신 명령만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기를 작정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그냥 자기 생각이나 감동을 따라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툭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신 말씀에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빌립을 보세요. 사도행전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습니다. 자, 흩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죠. 자,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니까. 근데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복음 증거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냥 부어집니다. 막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했는데 마지막 때는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자가 있고 흩어져서 각처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사역할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스가랴 12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 그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약한 자가 다윗같이 강해지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땅에서 가장 강한 자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은 백배들을 가장 먼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가 백배들이고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자, 다윗 같다는 것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두 증인 같이 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임을 그날에 나타나겠다. 지금은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내보내실 때 큰 권세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날이 될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하셨고 이스라엘 14만 4천에게도 권세를 주십니다. 그날의 증인들을 높여주시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선포한 그 말이 즉시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한 것은 성령이 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지금 이런 자들아, 땅을 팔기 전에도 땅을 판 후에도 너희의 마음은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스가랴 12장 9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라오는 그날에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라오는 그날. 수많은 민족들이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치려고, 그죠? 근데 그날에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시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두 증인이 가서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뽑아버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세워줍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증인들은요, 내 생물과 함께 일합니다. 천사장들과 함께 일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은 다른 게 아니죠.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외쳐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예언을 시작할 때 7년 환란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삼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이 들어가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 순간부터가 7년 환란의 시작이에요. 전 세계가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환란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환란 안에 들어가 있을 일을 요셉의 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그죠? 구약, 이삭,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시대. 예, 그리고 야곱, 성령 시대. 에서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에서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벗어버리고 야곱이 장자가 됐어요. 성령 시대, 지금 은혜 시대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요셉 시대예요. 요셉. 자, 요셉 시대에 보면 창세기 41장 53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자, 잘 보세요.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이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예,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죠. 7년 풍년은 하나님의 온전한 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입니다. 즉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말씀을 열어주는 시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열어주는 때. 육적인 풍년처럼, 이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그래서 육적인 풍년처럼 말씀의 풍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지금처럼 들어본 적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이 이 7년 풍년의 때에 이곳저곳에서 지금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 생명 얻기를 작정된 자들은 그 말씀 다 듣는 거예요. 그때 각 지역에 있는 창고에 곡식을 막 쌓아두듯이 심령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저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7년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잠깐 말씀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다 준행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대로 준행하는 자. 예, 우리가 2년이 지나면 요셉이 이렇게 다 말해줬어요. 다 말해줬는데 2년이 지나면 예, 요셉의 말씀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 몸을 파는 자들.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나올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아까 말했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멋대로 준비해. 그때 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그죠? 안 되면 굶어 죽지 뭐. 순교하지.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불신앙이고 절대 굶어 죽게 놔두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완전한 불신앙의 사람들. 자기가 배고프면 결국 자기 몸 팔기 위해서 짐승의 표 받으러 나갑니다. 이미 환란 전에 그 사람들이 불신앙한 거 다 알아요. 환란이 오면 난 금식하다 죽겠다고요? 절대 그런 죽음은 받지도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완전한 불순종. 불순종의 죽음. 예, 그날이 그들에겐 덕과 같은 날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의인들은 악인들과 함께 망하는 날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알려줬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소돔의 때도 그렇고 다 알려줬어. 근데 본인들이 안 해. 안 하면서 그날에 가면 이렇게 죽겠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흉년이 시작되죠. 이것은 육적인 흉년입니다. 실제 7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7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렇게 곡식을 못 먹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즉 환란을 통과할 말씀도 이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영적 기근도 와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육적인 기근이 오고 또 영적 기근이 와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셨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 그날에 다 엎드러집니다. 전부 엎드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지금 우리가 말씀의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그때는 보이는 방주지만 우리는 실제 말씀의 방주를 우리 마음 안에 짓고 방주의 역청을 칠하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 거룩해져 감을 얻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어쨌든 간에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육간에 준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여쭤보시고 예, 실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지 예, 그렇게 하나님께 잘 여쭤보세요.